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모든 신들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전능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로 능력이 되어 우리 속에 나타나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전능자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작용하는 게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내가 가진 선입견이거든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심하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배신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 사고가 어떻게 변해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진 모습들, 이게 얼마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가져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변화되어지는 이 은총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항상 관계성 속에 맺어지는 이 선입견과 배신감적인 이런 부분들을 능히 이겨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사도 바울, 후에는 바울이 됐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 자신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핍박도 가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어진 사고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그 젊은 패기로 말미암아서 앞장을 서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시킨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잘못 인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됐든 어떤 자신이 살아오는 삶의 사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잘못되어진 형성을 가져오게 되면 고질병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잘못된 사고에 잡히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돼버립니다. 잘못된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리새파고 율법에서 능통한 자지요.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그를 당할 자가 없지요.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보다 똑똑한 자는 없다고 할 만큼의 학식이 박식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가 정말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보니까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게 하나님은 모독한 자들이란 것이에요. 다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자청해서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잘 깊이 알아야 될 사실들은 이런 우리의 선입견이나 어떤 이런 비판의식 또한 우리의 어떤 배신감적인 이런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일생의 종로로 하면서 살다 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성도 전혀 회복되지를 않아요. 누구 생각하면 때론 가족들 안에도 아버지 생각하면 평생 그 선입관 속에서 못 벗어나서 아버지를 예면해 보게 되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건 자기가 옳아요. 전혀 잘못됐다고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이 나타나는 말들이 내로남불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고 그게 내로남불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무조건 옳습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일 놈이 되고 이게 내로남불이지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사고 속에 잘 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벨소리 해도 그 헛된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 잡혀지면 어떤 말을 해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전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바로 이게 무서운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해 주실 때만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복음을 전해서 그를 믿게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지요. 주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건 이건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잡혀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어떤 누가 나서서 저 사람 죽여라 하지 못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걸 목격하는 순간에 다 겁을 먹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잡아 죽이는 거지요. 그를 누가 감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문적으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주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이 사울에게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를 만나준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모독하고 저는 죽일 놈이고 반드시 지금도 당장 쫓아가는 것이 그들을 잡히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겠다고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끌고 오겠다고 하고 쫓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울이 꺾여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랬지요. 얼마나 놀랬으면 여러분 3일 동안 밥도 안 먹었겠어요.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눈이 갑자기 멀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이고 하나님 모독한 것이고 잡아 죽여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일컬을 때에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래서 사지가 벌벌 떨려서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부축해서만이 다메섹으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덜덜 떨려서 못 먹겠죠. 보나마나 왜 못 먹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 주님이 직접 그를 죽일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무슨 밥이 넘어가겠어요? 오직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고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보세요. 지금 아직도 지금 이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섰는데도 감히 사람들이 듣고 놀라긴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잡아서 이게 죽이려고. 그래서 그렇게 속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건 앞뒤가 없는 사람이니까. 막무가내 걸렸다면 그냥 잡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능력에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에 잡혀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건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메섹에 나타나서 분명히 다메섹에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게 끌어가려고 온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가 갑자기 예수를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사실이라고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놀라면서 이 놀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다가 아니라 저게 무슨 수로 지금 저렇게 하느냐라고 놀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잔인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곳에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어가고자 세상으로 끌어가고자 해서 여기까지 온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말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힘을 더 얻어서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힘을 얻었단 말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됐냐면 더 열심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런 말에 위축당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시선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위축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정말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 하겠잖아요. 쉬쉬하겠잖아요. 가는 곳도 순순하겠잖아요. 이런 상황 앞에서 얼마나 참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얼마나 위축도 당할 것이고 그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저 아주 나쁜 놈 이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더 열심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겨나갈 능력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다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위축당하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담겨진 게 분명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식으로 저런다 할지라도 내게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도 위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축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다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걸 깨뜨려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열심으로 전했어요. 얼마나 힘있게 전했던지 결국은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맞붙어 가지고 이 사울을 당할 자가 없죠.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겠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까지도 다 굴복시킬 정도가 됐으니 진짜라는 이야기죠. 저게 거짓이었으면 사바사바 할 건데 그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대도 그걸 단호하게 굴복시켜내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이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앞에 쉽게 주눅들고 쉽게 위축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말들에 쉽게 우리가 시험 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들 또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전부 이건 사탄의 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더더군다나 이 사울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스데반도 당당히 죽였잖아요.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다 완전히 파탄시켜 버렸잖아요. 그런 사울이 와서 전한다고 했을 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맞다, 우리가 쉽게 그런 부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공격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떤 면에서 팔싹둥이보다 못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1장의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라는 말을 하지요. 26절에서야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얼마만큼의 시간들이 지났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 하는 날이 벌써 3년한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갈라디아 1장 18절에 보면 3년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로 지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라비아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온 곳이죠. 이 지역 보면 아라비아 지금 저 위에 써졌지만 쭉 밑으로 내려와야 아라비아지요. 그 아라비아로 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됩니다. 올라왔을 때에 사울이 나타나니까 저를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도 이 사울이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지? 어디로 사라졌지? 다들 궁금해했겠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한복판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또 나타났다. 어디 갔다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년한 세월이 아라비아에 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라비아에 갔을까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에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이 아라비아는 신의 산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일컬을 때에 지금 대체로 보면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여기에 신의 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다 표시를 해놓고 있지만, 바로 된 지도에는 거기에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요. 신의 산 해놓고 물음표. 왜 그렇게 물음표를 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둘러서 갔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곳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신의 산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일반 지도들에서는 다 이 물음표를 빼버리고 신의 산 이렇게 해버렸지만 바로 제대로 된 지도를 보면 이 물음표가 있습니다. 과연 신의 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죽어라 그걸 신의 산이라고 우기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라비아에 직접 갔다 온 사도 바울은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아라비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러 갔겠어요? 그 신의 산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곳이고, 그 신의 산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였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것에 매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까지 했는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제사들은 제사들은 무엇이고,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참 깊이 알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간 것과 같아요. 3년 동안을 그곳에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참 3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샅샅이 다 뒤졌겠지요. 그곳에 갔다 온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곳에서 간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여행을 즐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 관계는 도대체 뭐였느냐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금까지 신봉하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하는 사실을 그가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율법에 잡혀 살아갔을 때에 율법이 진정으로 말했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끌어나오시면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분의 그 심정, 율법을 왜 주셨는지, 속죄제사를 왜 주셨는지, 정말 대상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성막은 왜 만드셨는지 이 사실들을 철저하게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3년 동안이나 그곳에 가서 정말 몸부림치며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어떤 사도가 감히 율법과 빗대어서 성막과 빗대어서 제사장들과 빗대어서 속죄제사 빗대어서 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말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뭐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적나라하게 펼치잖아요. 제사장 역사도 성막의 역사도 속죄제사의 역사도 전부가 다가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집중되잖아요. 이 사실을 언제 알았겠어요? 바로 시내산에 갔을 때에, 아라비아에 갔을 때에 3년 동안 이 사실을 완전히 꿰뚫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당할 자가 없는 자가 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성경은 잘 몰라요 하는 말이 그냥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에게 너무 약점이 잡힌 듯이 끌려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뭘 물어보면 모른다는 게 난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서 복음을 딱 전하고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다고 막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만나서 수없이 정말 같이 이렇게 대결을 해보면서 그가 풀리지 않은 사실들. 그래서 아라비아로 바로 소문없이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당할 자가 없는 건 직접 그 현장에서 3년이나 누볐잖아요. 그 3년이나 누볐으니 얼마만큼의 거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써 간지도 다 큰 흔적만 남아 있었겠지요. 거기서 정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큰 확증들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목사님들만 알고 무슨 전도사님들만 알고 그렇게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주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쉽게 기록해 줬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어려운 게 어렵게 보여질 뿐입니다. 성경은 주석이 참 필요 없이 이 성경만 읽어도 알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선입견도 가지고 어렵다는 거지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 성경 모른 채로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가르칠 것이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사도 바울 것처럼 정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이 심정을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대할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내 자신이 확증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봤다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을 건드려 봤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감히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을 당할 자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확신했다는 것, 내가 분명 경험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내놓을 때 누가 감히 그걸 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우리가 배신감적인 이런 프레임을 갖다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그건 통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왜? 내가 직접 보았는데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말 한마디 앞에 다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참 알고자 하십시다.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서 끝나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믿음의 확증을 가지라 했잖아요. 이게 있을 때에 그게 내 믿음 되지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와 내가 보니 진짜로 그렇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건 전달하는 수단, 남의 것을 가지고 대신해서 누가 그렇더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속에 확증되어진 것은 이건 내 말이 되잖아요. 이건 내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이 세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 확신하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을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뭘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라비아에 3년 갔다 오면서 그 사실을 완전히 깨뜨려본 것이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율법은 예수 때문에 주어진 사실임을 그가 깊이 파독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매였던 자를 침내 예수에게 저주를 담당시켜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감히 누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도들이 증거했습니까? 사울 외에는 이걸 증거할 자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사울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지나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에 또 죽이려고 하지요. 지금 그 괴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다 잠궜어요. 걸어 잠그고 지켰습니다.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서 기어이 잡아 죽이려고. 그 조그만 다메섹 성에 어디로 가겠어요? 다 성문을 다 지키고 잠겨 있으면 못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참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참 믿음의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힘을 낼 수가 없지요. 지금 사울에게 혼자 힘만 가지고는 안 내는 거지요.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성문까지 다 걸어담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 밖으로 달아내려주는 이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능히 이겨나갈 힘을 얻었겠지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성문까지 걸어잠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그 사울을 살리겠다고 성 밖으로 달아내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사울이 새 힘을 얻지 않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러한 정말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능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서 내 힘만은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된 자들을 좀 만나서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상황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를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벌써 3년이 넘는 시간 후에야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완전히 갈대와 정반대의 사람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섭잖아요.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지금 26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줘요. 이게 진심을 몰라주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진실을 몰라주는 것. 그런데 여기에 정말 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나바지요. 이 바나바, 참 바나바는 귀한 사람 같아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증도처럼 구브로가 완전히 바나바를 통해서 완전 복음화되어 버렸습니다. 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또 누구라고 밝히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보면 골로새 4장 10절 보면 마가는 바울의 생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가 지금 이 바나바하고 남매라는 이야기예요. 남매. 그러니까 조카지요. 마가는 조카.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에서 사도들이 본거지를 치고 거기서 늘상 모여지는 본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곳에 바나바도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울이 믿기 전에 이미 바울은 믿는 자가 돼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칭하는 자가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나바도 그들과 함께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도들 가운데서도 바나바는 신이 말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재산도 다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서 다 나눠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부자였지요. 그런데도 참 인품이 잘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초대교회 때도 아마 교회의 가장 주축 멤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알지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료를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수용해 줍니다. 품어줍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어줍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다 듣고서 이 사도들에게 중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도들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이 되어지지요. 정말 오늘 이 시대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선입견을 깨트려버리고 바로 이 사도들과 만남을 갖게 했던 자가 바나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다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나줘서 같이 사귐을 갖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여러 날 거기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함께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함께 출입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우리가 29절 말씀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또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겠다는 거지요.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바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복음의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바로 이 사탄의 일이 끊임없이 교회사 속에도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을 지금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힘쓰는 모습이 드디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서 지금 다소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다소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지금 하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잡히면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이나 내려가 있으면 좀 안전하겠다 싶어서 고향이나 가 있으십시오라고 일단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박해자였던 사울이 복음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이 다시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져서 힘을 얻는 데까지는 정말 숱한 이런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사실은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구원의 큰 감격이 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도 능히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의 분명한 된 이 확신입니다. 이 감격이 없이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온다면 무엇을 이기겠어요? 정말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지요. 다 우리가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다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있단다면 오늘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은혜의 그 감격과 정말 거룩한 자존심,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적어도 구원받은 자고 은혜 입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 속에는 항상 그 속에 담겨진 게 뭐냐면 우리가 서신서마다 기록한 것이 나는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그 숱한 길들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택한 그리스도다 했을 때에 뭘 더 바랄 게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택한 그리스도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더 큰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얻을 이 믿음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사람들이요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뭘 경험했다 해도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어떤 걸 경험했어도 다 예수 떠난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분명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확증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나를 보증해 주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얻기 위해서 아라비아 갔잖아요. 3년 동안의 그 삶은 평생에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가 그 사실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사명감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말 하잖아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그 속에 분명했어요. 그 사실 아라비아에서 그 사실을 3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각오했겠어요.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 동안 이 사실을 내가 잊히고 갈 것이다. 얼마나 각오했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런 사명감이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중재자로서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바나바 같은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그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참 된 사람이지요. 그 사울을 자기 동료를 죽였잖아요. 스데반은 자기 동료잖아요. 동료를 죽인 그 스데반을 그 사울을 부둥켜 안아준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정말 중재자로서의 진심을 알아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 또 그런 위기 속에서도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도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강줄에 달아서 내리거나 또 다메섹까지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와서 다소로 보내주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 믿음의 귀한 동역자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능히 이겨나갈 힘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권면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하게 될 때에 마지막 절 보면 그리하여 온 교회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써요.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빠져 있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세워져야 될 상황입니다.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있고 다 흩어졌어요. 지금 갈릴리의 교회가 있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든든히 힘을 얻어서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서가는데 사울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는 곳곳들마다 그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제 헌금을 얻잖아요. 이게 사울의 심정이었어요. 왜? 자기가 그를 흐트러 버렸잖아요. 그게 평생 아픔이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쉽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무슨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역할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모습들.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힘을 얻으므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다 평안해진 것처럼 오늘 주의 몸된 교회도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온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